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참 많이 사용하신 단어는 함께 해줄 것이다, 동행해 주겠다, 그런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셔서 실제로 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처럼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무슨 은혜를 주실까요? 바로 버티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견디고 버티는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몇 차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어 에무나는 견딤, 버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견디는 것이고 버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바로 우리에게 버틸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바로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슴 시리지만 좀 행복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연인이 된 형제자매가 서로 크게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참 기쁜 일이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삶을 산 인생은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이 형제 자매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이쁘게 서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교통사고가 나서 자매가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실 큰 사고였습니다. 형제 자매에게 큰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으니 서로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치료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자매는 형제를 사랑하기는 하지만 자꾸 뭔가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지만 지금 자신의 모습은 그 형제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리가 마비되었으니까 나는 평생 이 불구의 몸으로 살아갈지도 모르니까 하는 마음. 그래서 이 자매는 자꾸 형제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에게는 공로주의, 이 공로주의가 다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듯합니다. 사랑할 만한 어떤 자격, 공로, 그런 마음 때문에 형제를 멀리하고 미워합니다. 외면합니다. 미워하기보다는 외면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형제의 마음은 자매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매의 상태가 형제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형제가 자매에게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오히려 이 자매는 형제에게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정 떨어지게 하려고 심한 말을 합니다. 형제를 외면하고 피합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형제는 그래도 계속해서 자매에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자매의 심리를 보면 사실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형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받아들일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자꾸 스스로 무너져 갑니다. 사실 의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회복할 수 있다고, 다시 걸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절망의 마음에 사로잡힌 이 자매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이 참 이렇게 절망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 절망은 무서운 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의사는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견뎌내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버티고 치료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절망의 마음에 사로잡힌 자매는 그 절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안 된다, 안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버틸 수 없고 견딜 수 없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건 구제불능입니다. 그래도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의사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절망이 주는 마음의 생각만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차도가 좀처럼 잘 좋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던 형제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형제가 자매의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에게 형제가 뭔가 봉투 하나를 꺼내주면서 줍니다. 그런데 자매가 그 봉투를 열어보고 난 후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자매가 병원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도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
결국 일어서더랍니다. 놀랍죠? 도대체 형제가 자매에게 준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기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봉투 안에는 혼인신고서 4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혼인신고서는 부부가 함께 가서 신고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어쨌든 이 형제가 혼인신고서 4본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자매가 우는 것입니다. 형제가 혼인신고서 4본을 자매에게 가져다 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하고 끝까지 함께 가겠다. 끝까지 곁에 있으면서 동행하겠다. 고통도 함께 하겠다. 그런 다짐이고 뜻이었습니다. 자매가 좌절하고 힘들지만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과 동행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매를 절망으로 이끌어간 것입니다. 자기 곁에서 함께 동행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서 4본을 볼 때, 정말 이 형제가 나하고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형제구나 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절망을 이겨내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가 형들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의 동생인 요셉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 2절, 3절이지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존재를 형들에게 이렇게 드러낸 요셉. 그 요셉의 모습에는 과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 대해서 어떤 미움이나 원망, 그런 감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4절이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면 요셉이 과거의 일을 잊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는 미움과 원망하는 감정이 형들에게 없었습니다. 자신이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런 감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놀라운 믿음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6절,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으며 7년 동안의 풍년, 7년 동안의 흉년,
이 모든 것조차도 요셉 자신과 형제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이 험한 세상에서 잘 살아가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아가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에 가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악함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신기하죠? 형들의 그 악함이 분명히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형들은 악했어요. 악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팔아넘겼어요. 사람은 악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상황에서도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지부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변함없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형들과 만난 요셉은 이제 자신의 아버지를 애굽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게 13절이지요.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느 순간이든지 함께 하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버티고 견디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조건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십니까? 조건이요, 조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그것은요, 믿음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중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인생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셨기에 우리의 어떠함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납하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는 55장 1절로 8절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이사야서 55장 1절로 8절을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읽어드릴 때에 여러분과 제 마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많이 사용하신 단어는 함께 해주실 것이다, 동행해 주겠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까요?
바로 버티고 견뎌낼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견디고 버티는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믿음. 요셉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믿음도 요셉이 받은 믿음과 동일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느 순간이든지 함께 하시겠다,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버티고 견디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이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고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용서와 화해, 사랑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이블 챌린지 통해서 하루에 5분씩 성경을 필사하고 계시지요. 오늘은 최석철 안수집사님, 유경희 권사님, 이규숙 권사님, 이종란 집사님, 박한별 집사님께서 성경을 필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필사하실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손으로 쓰시면서 그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양약이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신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조건이 안 돼. 우리가 자꾸 어떤 공로주의,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회개해야 하겠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돈이 없어도 내게 와라. 내게 와라. 와서 젖을 사라. 나는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나는 너를 끝까지 지킨다. 이 믿음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고 그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요셉의 가정은 하나씩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시대에 무너지고 또 쓰러진 우리들의 삶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믿음 가지고 지금의 이 힘든 생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의 가정처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점차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최석철 안수집사님, 유경희 권사님, 이규숙 권사님, 이종란 집사님, 박한별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게 됩니다. 친히 찾아가 주시어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